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신약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야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그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루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회복의 모닥불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오래된 영화지만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략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랑 여자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같이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자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우리 흔히 말하는 치매 같은 증상을 쉽게 생각해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계속 잃어갑니다. 그 기억이 최근 기억에서부터 잃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은 처음에 못 알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결혼했건 사실도 못 잊고, 이렇게 점점 기억이 잃어가는데 그 남자가 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잃어가는 이야기는 영화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흔히 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가족분이 그걸로 인해 고통당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억이 잃어간다.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고 되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억을 지우고 싶다라는 순간은 없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되게 창피하거나 수치스럽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 흔히 그 기억을 지우고 싶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혹은 마음의 상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받은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음에 너무나 오래 쌓여가지고 그 지역을, 그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지우고 싶다는 표현을 우리 흔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화처럼 아니면 그런 병을 아프거나 아니면 그러한 증상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억을 지우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억을 지울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 창피한 일들을 지우고 싶은 일들, 흔히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는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트라우마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증상이 심해지면 트라우마라고 흔히 불리는데, 이 트라우마 같은 것은 우리가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으로, 그 아픔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옛 기억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가지고 공포에 떨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병명은 최근 심리학에서 발견한 일이지만 심리학을 발견하기 전에서부터 이 증상은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라는 표현은 하지만 트라우마를 치료한다는 말은 잘 안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라우마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치유할 수 없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억을, 이 트라우마를, 아픈 것을 극복할 뿐이지 치유할 수 없다고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트라우마 병명이 있기 전, 우리 오늘 본문에 말했던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 살아던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자가 있다고 저희가 뽑자면 바로 베드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는 수제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시냐고 제자들을 물어볼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인물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물 위에 걸었던 사람을 뽑자면 인류상 아마도 유일하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불렀던 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다고 본인이 고백하는 자, 예수님 위해서 난 죽을 수 있고 예수님 죽지 말라고 예수님께 항변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열정이 강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강해서 예수님이 본인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가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예수님 자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말할 때 예수님은 그럴 거라고, 그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언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극히 부인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오늘 본문의 전에 있었던 우리가 전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포박하고 잡고 그를 신문하러 데려갔을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어도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뒤쫓은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거하는지 어떠한 신문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과 같이 일교차가 되게 심한 것이 바로 중동의 지역입니다. 중동은 낮에는 매우 덥지만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특히 오늘 같은 날씨에도 새벽에 제가 차량 운전해서 느낀 것은 정말 날씨가 많이 춥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겨울 옷까지 꺼내시면서 내복을 꺼내시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추운 날씨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살았던 그 중동의 지방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동의 지역에서는 밤이나 새벽에는 항상 모닥불을 피웁니다. 그 모닥불을 피워야 그 밤을 잘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저녁의 시간을 그것을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모닥불 앞에서 그는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멀리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서 부인하게 되는 거죠. 한 여종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너는 예수님을 아는 자 아니냐, 예수님 따라오던 사람이 아니냐 말할 때 베드로는 한 번 부인했고 그에게 2번째 물어봤을 때 그는 2번째도 부인했고 3번째 와서야 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극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저주할 때 닭이 3번 울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경험을 한 베드로, 그 모닥불에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에게는 실패,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에서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창피와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베드로는 그것을 도망갔고 뛰쳐나와 눈물로써 자기 자신을 많이 저주할 수도 모릅니다. 어떻게 자기가 한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한 이 한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지경까지 이른 자신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아마도 절망감, 정말로 마음이 쉴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로 남게 되올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혹여나 우리에겐 이러한 상처가 없는지를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회사 동료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있고 어떤 것도 내가 이 자녀만큼은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이 자녀들로 인해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 상처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없는 이런 하나의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적 없는지 한번 우리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자신 없게 말하는 모습은 없었는지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에 혹은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는 것은 아니면 타협하는 모습은 우리 삶 가운데 없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비방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우리 이웃에게 작은 일을 선을 행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을, 우리 이웃을 우리는 비방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요. 오늘날 한국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 보도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비판받고 있고 정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반응은 저희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교회들을, 그 목회자들을, 아니면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저 교회는 그럴까? 왜 저 목사는 저럴까? 나는 저러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저러지 않는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비방한 것은 그 외형적인 교회나 외형적인 그 목사님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베드로같이 부인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픔, 이러한 트라우마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장소에 뛰어나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향해 뛰어갔을 때 성경에는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그 빈 무덤을 보았고 후에 예수님 부활한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베드로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알았고 보았고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을 알았지만 그는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본업으로, 어부였던 삶을 뒤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기억이 너무나도 뚜렷해가지고 그는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옛날 살았던 그 모습, 옛날 그대로 어부의 삶으로 살고 싶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에서 어부의 일을 하죠.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은데 하나도 잡지 못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저 멀리 한 사람이 그들에게 오른쪽 편에 그물을 던져서 한번 물고기 잡으라 보라 할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단번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때를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가 이제 아침이 되어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 와가지고 배를 써도 되냐 물어보시고 설교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에 순종해야 한번 자기가 가겠다 해서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뛰어오면서 예수님이 내가 처음 만날 때 이랬는데 설마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옷을 걷어서 던지고 다시 예수님 만나러 뛰어내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식사는 빵이랑 물고기였는데 하필이면 그 빨간 물고기를 그 모닥불 앞에서 구우면서 베드로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모닥불이라는 곳은 베드로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베드로에게서 모닥불은 아픔의 장소, 트라우마의 장소, 옛날 기억이 돌아간 장소. 자기의 뜨거운 불 같은 열정으로 예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입으로 배신했던 그 모닥불을 베드로가 봤을 때 그 식사의 자리는 과연 베드로에게 편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도 가시방석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옛날 생각이 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려가는데 정작 모닥불이 있고 정작 예수님이 있을 때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식사를 다 마치시고 베드로야 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신다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또다시 또 유명한 대답으로 응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 대답하고 나서 예수님이 한 대답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나를 위하여 순교할 것이다. 너는 이제 나를 위해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다, 순교한다. 우리는 별로 그런 말을 들을 때 기쁠까요? 되게 마음이 편할까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저희들 보고 저한테 보고 너는 나를 위해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왜 내가 너를 위해 죽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에는 그 말은 복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다시는 또 자기가 이러한 실패로 또 자기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위해 결국엔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복음이었고 큰 위로였고 예수님한테 자기의 트라우마를 지울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픔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러한 트라우마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치유,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 그 첫 만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감격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 밤을 통해 오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 첫 만남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위로의 말로 어떠한 말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우리 주께서 우리 아픔과 그 트라움과 우리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말만 해줄 뿐 아니라 그런 능력도 주님은 주십니다. 우리 한세교회 항상 말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생명의 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생명은 무엇인가요? 생명은 곧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은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것이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님을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주님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픈 기억들이 있지만 때로는 이런 아픔과 우리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정말로 끝없는 슬픔과 끝없는 자기 비판으로 우리 자신을 많이 훼손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트라움, 거짓 기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아픔에서부터 주께서 구원하여 주사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자아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에 대한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만나셔 주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